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8년에 대천교회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중국 자매를 교회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만 그 좋은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중국 유학생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중국 유학생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중국 유학생부가 만들어졌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유학생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유학생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요, 그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한 전도사가 듣게 됩니다. 30대 중반의 전도사였는데요. 중국 선교를 꿈꾸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진짜 모르는 것도 성이었고 교회 사역이라고는 개척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한, 그러니까 뭐 이력이 전혀 전무한 그런 전도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담대하게 대천교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천교회 2013년 11월 10일 날 부임합니다. 그게 바로 12년 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천교회에서 7년 동안 정말 치열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다가 5년 전에 중국 유학생부 사역을 대천 글로벌 미션 센터로 분립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도의 그 복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한 중국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중국 유학생들을 품은 대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사람이 빠졌네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고 막 과식했던 유근영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교회 오니까요, 막 40-50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대천교회 여러분들 품에서 이 중국 유학생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유학생 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긴 여정 속에서 교회가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전하는 그 감사의 인사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바울이 교회에 그 감사한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치 제 고백처럼 들리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선교 현장에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배운 것이, 확실하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선교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선교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는요, 선교를 할 때 그냥 후원하는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교회와 선교, 그리고 교회 성도와 선교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선교사를 선교하는 일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선교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없는 곳이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맡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진짜로 잘 드렸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선교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그냥 우리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이 선교를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선교에 순종하고 나머지 교회는 후원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점이 흐려진다면요, 앞으로는 점점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청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이 선교를 교회 안에서 시작했고 단 한 번도 선교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온 교회가 선교 훈련을 하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고 또 지속적으로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역을 분립하고 또 이주민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서 이렇게 선교가 교과서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는요, 정말 손꼽을 만큼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들을 썼을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대청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저는 옆에서 바로 눈으로 지켜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학교 할 때 매주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매주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유학생부 예배 매주 나와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볼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애를 써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섬길 때 교회 안에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선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 센터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센터만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센터로 분립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센터 안에서 중국 유학생 사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주일날은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밤늦게까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사역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는요, 매 학기마다 또 퍼스펙티브스 선교 훈련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개설되어서 선교에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공간에는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에 대한 동력이 일어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요, 대청교회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주민 사역이 제가 짬밥이 12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약간 준 전문가처럼 그렇게 강의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강의 가면서 이주민 사역을 동원하는 일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요, 이 선교 사역을 우리 교회 사역으로만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역을 따로 분립해서 내보내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요, 교회가 이 선교 사역을 그냥 이거 우리 교회 사역으로 분리해서 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큰 틀에서, 큰 시야에서 동력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교사와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동력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쁜 감정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로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진짜 위대한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도 혼자서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선교는요, 해보니까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할 때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지난 5년 이제 홈커밍 데이를 맞아서 이제 딱 5년이거든요. 한두 달 있으면 5년을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5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때로는 좀 지칠 때도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아침에 센터에 출근할 때마다 너무 룰루랄라 하면서 행복하게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를 가서 아침마다 센터에 출근할 때 너무 행복하게 출근합니다 했더니 어떤 부목사님 한 분이 자기 끝나고 회개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갈 때마다 너무 괴로운데 이러면서. 좀 힘들면 그렇잖아요. 살도 좀 빠지고 얼굴도 좀 안 돼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행복하게 사역하다 보니까요,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매주 잊지 않고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씩 센터에 오셔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오셔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늘 같은 마음으로 후원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사역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청교회라는 우리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어서 중요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무슨 고백이냐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힘든 상황이 닥치면 이 선교를 그냥 멈추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선교를 멈춘다고 당장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요, 계속해서 이런 선교들을 멈출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너무 명확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를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할 것입니다. 선교는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그 사실을 믿고요,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도, 그리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요, 항상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선교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동력을 이루어왔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와 교회는요, 서로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와 관심은 선교사에게는 최고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첫날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은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동력해 왔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를 헌신되게 도와줄 것이라고 바울이 예상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던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2008년, 그게 17년 전에 한 사람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사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교회가 그 일이 시작했을 때 함께 동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했고 주님 오실 때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에 함께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뭡니까?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선교를 그냥 교회 사역 중에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을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알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력자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 단순히 돕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동력하는 것, 같이 짐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단순히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의 짐을 같이 지는 코이노니아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보여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주신 그 선교하는 그 모든 일들, 그런 헌신들이 바로 이 선교에 함께 동력하는 코이노니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후원으로, 때로는 직접 섬기기도 하고 교사로 헌신하며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건 결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최전선에서 함께 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신 그 모든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대청교회 안에 이런 선교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명 전도하고 얼마를 헌금하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돕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일을 위해서 썼는지 그런 절대적인 수치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이들은 함께 예배함으로, 어떤 이들은 재정으로, 어떤 이들은 함께 떡을 떼며, 어떤 이들은 함께 신방하며, 또 함께 울고 웃으며 동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이주민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한국에 남아 일꾼이 되기도 할 거고요. 어떤 이들은 또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새롭게 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 후원이 함께 새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선교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마다, 그 길목길목마다 우리 대청교회의 기도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는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일은 관심으로, 어떤 이들은 조용한 밥 한 끼를 함께 하면서 동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걸음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름답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